25편 구약성경 818페이지 1절로 5절까지 다 찾았지요? 자,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대로 산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세상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예수 믿는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절간에 간다, 교회 간다, 성당에 간다. 왜 가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전에는 몰랐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교회에 가느냐? 이유는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고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을 알기 위하여 교회에 나갑니다. 그 내용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죠. 머리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법칙은 하나님이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이걸 알 수 있지, 아니면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고 옛날에 어려움 많이 당했고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하나씩 손에 움켜쥐고 나중에 쫙 나이를 해보니까 아, 이거구나. 다행히 우리가 알게 되어 이렇게 또 전하게 되어 또 우리가 듣고 지난해도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만 올해도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오늘 또 말씀을 깨달으시고 세상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게 뭐냐 하니까 바르게 산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면은 복이 임합니다. 잘못 살면은 어려운 일이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한 가지만 깨달아도요, 믿음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고생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게 됩니다. 아, 그래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다행히 그래도 이만큼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매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고장나도 어디 고장나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기술을 배우면 돼요. 차를 어떻게 고치는지 그 기술을 배우면요, 처음에는 못 고쳐도 1년 배우고 2년 배우면요, 우리도 기술자 됩니다. 차 고장나면 어디 고장난지 알고 금방 부품 교체해가지고 다시 차를 온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꼭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부품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어 끼워내냐,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눈에 안 보이는 일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알아왔고, 올해도 이렇게 10년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의 이 영적인 내용을 오늘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한 해 더 행복하고 편안한 복된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평안을 누리자. 평안을 한 해 평안하면 됩니다. 뭐 세상 돈 많은 것도 좋고 친구 많은 것도 좋지만요, 살아보니까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마음 편하다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육신도 편안하고 일도 편안하다는 거죠.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편안하다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아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냥 세상 사는 거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만 고백하면은 정말 세상 잘 사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 가야 되느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없는 시간에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알지도 못한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첫째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게 2절 보세요. 내가 주께 의지하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3절에 뭐 수치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치스러운 일이 많죠.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 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걸 이제 그냥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사고라, 사고. 또 사고 뻥 터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고 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고 안 나야 돼. 수치스러운 인생이 안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믿음 없어가 우리 여러분 집 가정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부부간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 돼가는 것이요, 뭐 시원하게 돼가는 게 없어요. 참 답답한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옛날에 몰랐어요. 한마디로 세상 잘못 살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살면은요, 이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딱 내려놨잖아요. 잠언 12장 21절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 이 세상 80년 사는 동안에 네가 의인이 되면은 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고, 재앙, 수치스러운 일이 네게는 없다. 하나님 이미 정답을 딱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는구나.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의인이 되고, 저는 3년 이상 아무 사고 없이 살았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
옛날에는 이상하게 가끔씩 하면 사고 뻥뻥 나잖아요. 그럼 인생이요 꺾어집니다. 근데 사고 안 나니까 좋구나. 한 오래전에 저는 이미 사고 없이 살고 있음을 알고 지금까지 평안히 삽니다. 왜? 의인이 되면 됩니다.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옳다. 그래 니는 맞다. 그래 하나님이 옳다는 자는 뭐냐? 복음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정답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오답이에요. 교회 다녀도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 피와 살이란 말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생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옳다는 사람 아무 재앙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사고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반대로 앙화, 재앙과 화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21절.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만 파고들면은 성경 모두가 이해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못 깨달으면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뭘 이야기해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한 구절 말씀이라도 제대로 파고들어서 그걸 완벽하게 분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영적 지식이 있으면은 다른 말씀도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엉뚱하게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가 그러죠.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고 안 나요. 사는 게 편안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편안하다고요? 안 편안합니다. 좀 있어 보세요. 사고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사고 납니다. 성경이 약속입니다. 재앙과 화가 가득하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악하다. 악하다는 건 뭐냐 하니까 복음에 복종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1000명 중 999명은 악인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000명 중 한 사람이 의인. 글쎄요. 1000명 중 한 사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적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다 그래서 전쟁 지금 보세요. 막 또 이제 중동이 이제 더 시끄럽게 됐습니다. 유엔이 가지고 뭐 싸우지 마라 휴전해라 이제 말리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끄럽습니다. 사고 없는 나라, 사고 없는 집안, 사고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사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입니다. 잘못 살았다 당신은. 여러분 그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간 남아서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 없이 살아보자.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나와 내 집안 좀 복된 집안이 되자. 부끄러운 집안 되지 말고 수치스러운 집안 되지 말고 남에게 일부러 자랑할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남이 봤을 때 야, 저 집안 괜찮다 라는 그런 집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되도록 본인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잖아요. 차를 고치려면은 차에 대해서 뭘 알아야 고치지. 인생에 대해서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인생을 고칩니다. 나를 고치고 내 자식을 고치고 내 가정을 고치고 고쳐나가야 점점점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고치는 기술적인 책입니다. 이게 이 책이 이건 절대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야 알아지는 게 이 성경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성경이. 머리 좋다고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 바로 살아야 된다. 그 바로 사는데 첫 번째 문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알지만 전도서 9장 보세요. 그 하나님이 볼 때 깨끗하다 해야 돼. 너 더럽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애가 뛰놀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 밥 줘 그럽니다. 그럼 엄마가 이래 보니까 막 손에 발에 막 흙투성이에요. 엄마 밥 안 줘요. 엄마가 밥 주기 전에 얘야 씻어라. 얘 씻어라. 손발 씻어야 밥 주지. 얼굴도 씻고 세수도 하고 더러운 옷 벗어 저 빨래통에 담아놔. 너 씻어. 그러니까 밥을 주기 전에 엄마가 깨끗하라. 그래야 니네 밥 주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전도서 9장 8절 이제 성경이 전부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소리네. 9장 8절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뭔 말인지 알잖아요. 옷이 깨끗해야지 옷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네 마음이 항상 깨끗하게 해라. 이 말, 네 마음을.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게. 머리에 향기름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래 보니까 향기름은 이제 기름 냄새가 좋잖아요. 악취가 아니고 정말 좋은 냄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도록 네가 만들어라.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 그 자리에 있거라. 그래서 항상 의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게 하라. 오늘도 너 잘했다. 내일도 엄마가 그러잖아요. 애가 그래 깨끗하게 잘 씻어서 그래 잘했어. 다음 또 와가 엄마 봐 나 손 깨끗하지. 그래 잘했어. 엄마가 아이를 보고 항상 그래 너 깨끗해 그래 잘 씻었어 이게 이제 그래야 엄마한테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재판받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라. 깨끗하게 씻어라. 그리고 하나님 너를 볼 때 그래 착하다. 잘했어. 너 의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깨끗해야 엄마가 밥을 줘요.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걸 수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밥 얻어 먹으려고 하면 손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 기술을 배우려면요 자기 죄악을 씻어야 됩니다. 죄악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치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감기 많이 돌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손에 이제 발에 이제 손에 많이 묻죠. 그래 들어오면 꼭 손을 씻어라. 씻지 않는 손으로 코, 눈 이런 거 만지지 마라. 그러면 바이러스가 네 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감기 걸리죠. 그래서 마스크 끼고 손 들어오면 항상 씻어라. 그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제 그 처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재앙 막는 방법인 죄악을 씻는 겁니다. 항상 씻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그래 잘 씻었어. 그럼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죠. 그래야 수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3년 이상을 이 의의 기도를 통하여 또 기경 기도를 통하여 이만큼 인생이 회복되었고 재앙 없이 살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열심히 의의 기도, 기경 기도 하셔서 수치스러운 일이 여러분 인생에 절대 임하지 않도록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의지해야 될 이유죠. 그것은 이제 이 3절 보면은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2절 보세요. 2절 본문 2절입니다.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요거 이제 수치 당하지 않는 일이고요. 그 다음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는데 내 원수가 누군지 몰라. 원래 우리 몰랐어요. 네 원수 있다.
나 원수 없는데요. 자, 우리의 원수는 뭐냐 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네 원수는 마귀다. 그리고 원수가 자 시편 71편 보세요. 옛날에 몰랐던 일들을 이미 우리가 알았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지만 마귀는 자꾸 나를 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요 나의 원수라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 친구라 그럽니다. 좋은 용어로 씁니다. 근데 마귀는 도둑놈이요 강도요 네 원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1편 10절 11절 보세요. 나의 원수들이 그죠. 나의 원수가 뭐냐. 이게 신약 성경 보면은 대적자 마귀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 내 영혼 엿보는 뭐냐면 내 영혼 죽이려고요. 내 영혼을 언제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영이라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고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하면은요 한패가 되면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내 영혼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예전에 몰랐어요. 지금 천사도 활동하고 귀신도 활동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천사의 활동이나 귀신의 활동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깨달은 자입니다. 천사의 활동과 귀신의 활동, 하나님의 활동,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 그건 불신자예요. 그럼 교회 나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일이 영의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은 육의 일이고 육의 일도 알아야 되고 영의 일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의 일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의 일이야 뭐 세상 뭐 서점에 가면 책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 다 거기에 써놨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귀를 눈에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하겠죠. 그리고 마귀를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것도 총 하나 가지고 다니겠죠. 근데 마귀는 총과 칼로도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듯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냥 감기 걸어요. 그 마귀가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눈이 보여야 하는 말이죠.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원리는 보세요. 간단합니다. 자 아이가 엄마 손을 벗어나요. 엄마 손을 벗어나 지 혼자 돌아다닙니다. 그럼 누가 잡아가 버려요. 걔는 이길 힘도 없어요. 도둑놈이 누군지 강도가 누군지 걔는 몰라요. 엄마 떨어지면요 잡아가 버려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은 그냥 마귀가 잡아갑니다. 그게 이제 11절이잖아요. 11절 보세요. 시편 71편 11절입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수 없다. 저놈 잡아라. 저거 잡아. 이 귀신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버리는 순간 마귀가 낚아채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강도라 그래요. 돈놈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지 안 버린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무조건 버립니다. 에덴 동산 보세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는데 선악과 딱 따먹었어요. 딱 한 번 말씀 어겼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아유 하나님도 너무 심하지. 한 번 좀 봐주지. 얘야 내 한 번은 봐줄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지. 딱 한 번 말씀을 어겼는데 천사 보내가지고요 에덴 동산 딱 나가라. 너희는 죄인이야. 내 말을 거역했다 그러고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자식 되어버렸잖아요. 그 에덴 동산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 나를 버려요. 그래서 매일 범하는데 철저히 씻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버려요. 하나님 안 버려요. 보세요. 애가 엄마 손 꼭 붙들고 있잖아요. 엄마 손 꼭 붙들고 있으면 강도가 낚아채지를 못해요. 엄마가 딱 붙들고 있는데 엄마 손 나가버리면 그냥 낚아채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천사가 나를 보호하면요 귀신이 나를 낚아채지를 못해요. 우리가 천사 못 봐도 괜찮아요. 귀신 못 봐도 괜찮아요. 천사하고 귀신은 저것들끼리는 봐요. 하나님 내 못 봐도 괜찮아요. 내 속에 성령으로 계셔요. 그리고 천사가 나를 딱 보호하죠. 그러면 마귀가요 근접을 못해요. 근접하지를 못합니다. 천사가 나를 지키니까. 엄마가 손 꼭 붙들고 있는데 누가 낚아챕니까? 내 자식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떠나면 절대 살 수 없어요. 마귀에게 옛날에 우리가 낚아채가지고 마귀 자식인지 뭔지 모르고 막 살았잖아요.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 눈에 안 보이는 마귀죠.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첫째는 엄마 손 붙들고 있어야 하듯이 주님 손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요 엄마 손 붙들고 있어도요 나를 자꾸 유혹해요. 보세요. 애가 엄마 손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럼 걔를 이제 낚아채야 됩니다. 근데 엄마 손 꼭 붙들고 있어 걔가. 그래서 여기 이제 도둑놈이 여기 있잖아 싶고 이제 맛있는 과자, 사탕, 아주 멋있는 장난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걔한테 보여요. 그걸 걔가 이렇게 안 보다가 보니까 뭐 맛있는 게 들고 있어요. 이리 오래요. 줄 테니까 오래요. 그래 애가 처음엔 엄마 손 꼭 붙들고 있다가 이래 보니까 야 맛있는 게 보여. 그럼 지가 엄마 손 놔버려. 그리고 그거 찾아가요. 그럼 낚아채가 버려요. 마귀가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있어도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채가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이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우리가 참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유 하나님 몰라요. 나는 마귀를 어찌 이겨요. 그 이기는 방법을 설명 다 해놨습니다. 아이가 그래 저 엄마 보고 엄마 저 사람 자꾸 날 저거 먹으라고 오래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딱 보이겠니 요 강도요. 하지마 좀 나쁜 놈이야. 그걸 엄마가 꼭 붙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떼놔야 되거든요. 사자가 먹이를 달려들 때요 꼭 새끼를 잡습니다. 어미는 안 잡아요. 그러면 새끼를 낚아채기 위해서는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어미하고 새끼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사냥 방법입니다. 그 사자 몇 마리 가서 어미하고 새끼하고 떨쳐놔요. 그러면 새끼 뭐 힘이 있으니까 덮쳐버려요. 마귀가 우리를 잡을 때 우리를 덮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떼놓습니다. 첫째는 떼놔요. 그럼 떼는 방법이 뭐냐? 기도 안 하게 하면 돼요. 의의 기도 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 작전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모르게 합니다. 악도 뭔지 모르게 합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게 합니다. 철저히 모르게 합니다. 또는 부정합니다. 에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게 세상 소리입니다. 죄와 악과 허물과 십자가 피를 모르면은 이 사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럼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버려버려요. 그럼 낚아챕니다. 세상 사람 보세요. 죄 압니까? 허물 압니까? 모릅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 모릅니다. 그게 뭔 말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하잖아요. 이미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미 마귀한테 잡혔어요. 이거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리고 지옥 들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영혼의 사냥터라 그럽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말이 주님 무슨 말입니까? 이놈아, 니는 천사 귀신 안 보이지? 귀신이 활동하고 천사 활동하는데 귀신은 항상 너를 낚아채려고 한다. 정신 차리라, 깨어있어라. 잘못하면 너 낚아채져가지고 지옥 간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긴 나도 옛날에 못 알아들었죠. 그러나 지금 잘 압니다.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알아요. 마귀가 어떻게 성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기도를 놓치더라도 나는 기도를 언제나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항상 기도하듯이 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합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다음 이 마귀는요, 세상 지식과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리와, 이리와, 돈이 최고야. 야, 교회 가도 소용없어. 돈이야. 야, 교회 가도 돈 달라 그러지. 교회가 원래 그런 거야. 다 속이는 거야. 다 할 거야. 돈 열심히 벌어. 마귀는요,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보세요.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이, 돈이 최고다는 세상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아, 돈이 최고구나. 그럼 교회 안 가요. 교회 미쳤나, 교회 가게.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그렇게 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의 작전이. 그 다음 마귀가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시험 들게 합니다. 시험 들게. 시험은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뭐 가보니까 뭐 누가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 속상해가지고 교회 안 가버려. 뭐 시험 들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시험 들어서도 안 돼요. 그거는 이미 마귀의 작전에 말려 들어갑니다.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그래서 죽이는 분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빠지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빼내버려요. 그 다음에 악에 빠지게 합니다. 악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언제나 자기 생각에 몰두하게 합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살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왜 기도하라 그러죠? 귀찮잖아요. 솔직히. 또 뭐 예배 드리러 나오래요. 아이고 교회 뭘로 가지고. 그 내가 막 생각을 이렇게 맨날 교회 오러 가지 기도하라 그러지 뭐 하라 그러지 전도하라 그러지 왜 짜증납니다. 에이씨 치 아프라. 안 갑니다. 내가 그 싫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왜 합니까? 안 가지. 그래서 마귀는요 그를 죽여버립니다. 악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마귀의 전략이요 작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도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사람은 언제나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애가 엄마 손 띄고 엄마 네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고 애가 나가보세요. 애 굶어 죽지 걔가. 엄마가 싫어도 엄마 손 붙들고 계셔야 돼요. 엄마가 잔소리해도 잔소리 들어야 돼요. 다 잘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넘기고 나를 이기고 자기를 이길 때까지는 주님 손 꼭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성경은 잔소리잖아요. 이래라 이래라 하지 마라 이건 하라 저건 하라 이 성경이에요. 그 듣기 싫어 잔소리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첫째 수치스러운 인생 안 되려고, 두 번째 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4절 5절이에요. 4절은 뭐냐, 본문 4절에 보면요, 주의 도, 주의 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차 고장난 거 고치려고 그러면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기술을 배워야지 고치지. 그냥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피를 마시는 내 살을 먹어. 언제나 답은 그겁니다. 그 답이 안 나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 없이 사는 방법, 복과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늘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그럼 그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세상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일은 계속하라. 이게 하나님 정한 법입니다. 그거는 거역하면요 곧 죽음입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깨는 그것만 하면 나머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근데 세상 사람 보세요. 세상 일은 다 하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 모르잖아요. 딱 그거 하나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기도 안 하고 말씀 모르고 그나마 지 마음대로 다 해요. 그건 지 마음대로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늘 사고 뻥뻥 터지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렇죠. 이게 뭐냐 하니까 진리라는 것은 진실이란 말입니다. 바르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라는 말 자체가 바르게 사는 방법,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의 원리 알아야 됩니다. 영의 원리는 다른 말로 지식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영의 원리. 기도 왜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원리.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가? 원리. 미워하지 마라. 어떻게 미워하지 않는가? 원리. 재앙 당하지 않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 나를 이기는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 이게 이제 지식의 말씀드린 이런 원리들을요, 여러분 집에서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없어 와야 돼요, 교회. 목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의 원리를 알아야 설명하잖아요. 차를 수리하는 사람이 이 수리를 못해. 그럼 다른 사람 못 가르치잖아요. 지도 차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의 차를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까? 카센터 가면은 그 사람 완전히 기술자입니다. 어떤 차를 갖다 줘도 수리 다 해내야 됩니다. 이 사람 기술자예요. 그럼 그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은 이 사람도 나중에 차 잘 고치게 되죠. 똑같습니다. 교회는. 목사는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인생을 고쳐나갑니다. 고치는 방법이 뭐냐? 이 성경에 감추어진 지식의 말씀이에요. 영의 원리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세상 이기는 방법, 하나님 사랑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저도 나중에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절간이 뭔지 성당이 뭔지 몰라요.
성경이 뭔데 성경이 무엇을 하는지 복잡한 거 알 도리가 있습니까? 모르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울 데가 없잖아요. 이 영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 주님께 구하다 보니 이렇게 알게 됐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들 내놓으라는 목사 우리나라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딱 들어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알고 설교하는지 모르고 설교하는지 금방 압니다. 근데 여기 영안이 열린 목사 거의 없어요. 그냥 배운 거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학자는 될 수 있지. 그러나 목자는 못 됩니다. 목자는 자기를 살고 성도로 살려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야, 그게 교회구나. 야, 그게 목사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내 목사 안 합니다. 때려치웁니다. 내가 이칼라고 내가 목사 나 죽고 성도 죽이는데 내가 왜 목사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 발버둥 칠 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배우면서 영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제 오제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목사 가르치는 건 머리에 들어간다 했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는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로 깨달은 거 마음에 들어가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머리로만 아는 거 그거 믿음인데 그거로 인생 못 변해요. 그거로 안 돼요. 자기 인생 절대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머리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가고 머리에 집어넣는 거는 목사, 마음에 집어넣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참 이게 이제 복잡하죠, 그죠? 근데 원리는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듣고 그런 데는 많이 여러분 알았잖아요. 아직까지 나도 성경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을 정도만큼은 성경이 움켜쥐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올해도 더 많은 영의 지식을 얻어서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